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입관 예배. 입관 예배는 고인의 시신을 관 속에 넣은 후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관에 넣기 전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진례를 해야 돼요. 뭐 놓고 하든지 넣기 전에 하든지. 그런데 넣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입관 예배 이전에 염을 하잖아요. 염할 때 목사님이 들어가서 있어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염할 때 유족들 같은 경우도 유족들이 다 들어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보고 흥분을 해요. 그 보면 그러니까 유족 중에서도 유족 대표, 네, 유족 대표만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좀 목사님 상황 판단에 너무나 내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 가족, 유가족 같은 경우는 대표만 와서 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입관 예배 할 때 다 끝나면 와서 봐라. 그렇게 권하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염할 때 전 들어갔거든요. 염할 때 제가 다 지켜보면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제가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표 들어와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염하고는 옷을 다 입히잖아요. 이제 염하고 옷을 다 입히잖아요. 입히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유족들 보라고 하고 이제 다 준비가 깨끗하게 된 상태로 유족들이 보여줘요. 유족들이 마음에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다 벗은 막 씻기거든. 벗겨놓은 상태 씻기거든.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실은 이게 잔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염을 또 배워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자기가 또 염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다 염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보내고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염을 해가지고 옷을 다 입혀놓고 관에다가 넣어놓고 뚜껑을 닫기 전에 딱 열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그 상태에 들어가고 해야 다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입관 예배 절차를 보면은 염과 입관은 보통 장의사나 염사가 하지만 상주나 친척 혹은 교육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특별히 정해놓은 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염하고 위생 수의로 갈아입힌 후 적당한 시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중하게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하고 그러니까 염을 하고 나서 수의를 다 입혀놓은 다음에 입관을 할 때 식구들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오라고 해서 관에 넣는 것을 식구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는 관에다 넣어놓고 이제 집에서 장례 예배 시는 시신을 깨끗하게 하여 수유를 입히고 염과 입관을 시행하며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하죠. 안치하고 병풍으로. 옛날엔 다 이렇게 했죠. 옛날에 다 이렇게 병풍 뒤에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 기억이 나요. 병풍 뒤에 놓고 집에서 했습니다. 예. 다 집에서 했으니까. 예, 집에서 했으니 병풍 뒤에 다 놓고 했죠. 그리고 입관이 끝나면 이어서 그곳에서 또는 예배실이나 분향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분향소에서 예배를 예배는 이제 입관식 하고 나서 분향실에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입관식 한 그곳에서 그냥 둘러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뭐 상주들이 결정 못하고 우왕장할 때 목사님이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답을 줘야 빨리빨리 행동을 해요. 되게 상주들 경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이 딱 방향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입관 시 상주는 시신 옆쪽에 자리하여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상주는 바로 옆에 있으라. 붙잡아 놔야 돼요. 목사님이. 상주 여기 서세요. 상주 자리를 딱 놔야 돼요. 상주 여기 서세요. 이렇게. 입관 시에 미신적인 행위는 절대 삼가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선 그렇거든요. 그럼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노잣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 상주도 입장에서는요, 돌아가신 분 생각해가지고 뜯겨도 그냥 뜯기는 거예요. 말 못하고 뜯기는 거예요. 근데 미신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그 미신적인 뭐 행위를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차단을 해야 돼요. 교회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다 그 뭐 뭘 입히기 전에 또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노잣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넣기 전에 또 노잣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진행될 경우에 입관의 모든 절차는 병원 장의사의 안내에 따르고 이때도 미신적 요소를 거부하세요. 장의사가 미신적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제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장례식 할 때 이런 걸 다 진행하려면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로서 표가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의도적으로 가운 입고 가세요. 가운을 입고 그러면 딱 한 사람, 나는 딱 돋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구나, 장례 집례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운을 딱 입고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하면 그 권위가 있어요. 말을 또 할 때 사람들이 따라주더라고요. 영안실에서는 안치 후에 열쇠를 상주에게 준다. 이런 경우는 뭐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교회 장례 예배 책에서 거기서 출처를 갖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설교를 할 경우에는 분류가 좀 필요해요. 설교 이런 경우는 믿음의 가정인 경우 두 일리가 있고 제가 설교 이제 본문을 여러 가지 불신자 가족. 근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이 망자가 또 신앙이 좋은 젊은 성도가 죽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또 신앙이 좋은 젊은 성도가 투병생활 하다가 죽은 경우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투병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할 때 서론적으로 염두에 두고 설교 구성을 해야 돼요. 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꼭 참작해야 돼. 또 믿음을 가진 유족들 이분이 믿음 생활하다 돌아가시는데 성도들이 이제 유족이 믿음이 좋아 이런 경우가 있고 고인이 믿지 않고 불신자 가족이 많을 경우 고인이 믿지 않고 불신자 가족이 많은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고인이 안 믿는데 어떻게? 예? 고인이 믿지 않고 이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굳이 못한다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그때는 완전히 그 전도 설교를 해야죠. 모든 예배가 전도 설교야. 전도 설교. 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고인이 지옥 같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뭐 말 안 해도 가는 거니까. 근데 굳이 밝힐 필요 없어요. 이분들한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우리도 이런 날이 오는데 사실 고인이 우리보다 먼저 이걸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항상 계속 반복하면서 이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믿는 사람이고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조금씩 풀어야 돼요. 조금씩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설교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게 유언이거든. 유언. 자, 여기서 부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부제를 잡을 수 있어요.
먼저 이 말씀부터 묵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이건 누구의 유언일까요? 누구의? 자, 왕상 2장 2, 3절. 다윗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이 유언에서 다윗이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 2절. 모든 사람은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 이 인류가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를 말하죠. 이 모든 사람들은 뭘 합니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죽음이라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 이 말을 통해서 다윗 자신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도
가야 할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다윗은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런 길을 그렇게 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된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유언으로 말. 첫째, 너는 대장부가 되라. 첫째,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대장부. 자, 대장부는 무슨 뜻입니까? 한 개인, 남자로서의 한 사람, 이게 남자가 되라. 이 남자가 되라. 한 사람이 되라. 이 직역하면 그래. 너는 대장부는. 그래서 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대장부가 될 것을 권합니다. 대장부란 남자 한 사람 혹은 한 남자. 이 뭐죠?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사람다운 사람. 이게 그 말이죠. 힘써. 너는 힘을 쓰고, 그리고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첫째는 먼저 좀 고쳐야 되겠네. 먼저 이걸 수정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힘을 써라. 첫째 힘 써라. 너는 힘 써라. 그리고 둘째,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게 둘째.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돼. 넌 힘써라.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자크, 강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네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 힘쓰다라는 말은 하자크.
힘쓰다. 힘쓰다라는 말 갖다 하셨고요. 하자크. 하자크.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강하다. 강하다는 뜻이네요. 강하다, 강하다,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말, 강하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원어를 쭉 강하다는 말을 용례를 볼까요? 용례를 어떤 때 이 말을 써 용례를 보겠습니다. 이 하자크라는 말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사람들이 잡았다.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잡았다. 사람들이 잡았다. 또 이런 때 써야 되고 잡았다가 하자크네요. 그 다음에 붙들다, 잡다,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41장 56절도 보니까 뭐 심하다, 심하다. 하자크가 심하다라는 뜻이 심하다. 힘을 한쪽으로 그러니까는 뭐가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는 것을 하자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가뭄이 심하다 할 때 가뭄이라는 상황이 꽉 붙잡혀 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붙잡다 또 심하게 붙잡다 힘을 다해 가지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용례를 보니까 강하다라는 말은 힘을 써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힘을 다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참 강한 사람이야. 고집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유지하면 강하다 이래야 하잖아요. 강하다.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강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왕으로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의 심정을 끝까지 유지하라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책임에 꽉 붙들려 있으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한다. 꽉 붙들려 있어야 한다. 이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왕으로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충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이 말이 유언이잖아요. 유언인데 꼭 마치 자기가 꼭 죽지 않을 사람처럼 세상에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유언이 슬프지가 않아요. 그쵸? 네, 강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사람이 슬프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태도가 나올까요? 왜 이런 태도가 하나님 나타나고 나올까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에겐 끝이 아니에요. 그쵸?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양식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양식, 꼭 이양식이에요. 정권 이양식, 직무 이양식처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설명 주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쵸? 중점이 업무를 설명하는 거, 너도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이런 말을 하죠. 둘째, 넌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답자, 한 남자 한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사람. 즉 인격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왕이 되라가 아니고 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네 직무에 맞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3절에 셋째, 계속 이어볼까요? 이제 셋째. 예, 셋째 유언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대로 다. 그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 증거를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왕이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결과.
그 결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형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순종의 삶은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자신이 먼저 살아서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 장례 이제 이 하관 예배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이 시간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 아무개 님의 생전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고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고인의 고인의 직접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습은 없어지지만 모습은 우리의 시야에서 고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살아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고인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을 다윗처럼 동일한 부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부탁한 것이 곧 고인의 믿음의 부탁이라. 첫째 뭐였죠? 네? 힘써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첫째 힘써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바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첫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말을 힘쓰라 표현했습니다. 주어진 본분에 힘을 다하여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본분을 둘째는 뭐죠? 예,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네. 사람다운 사람, 또 대장부가 된다는 대장부,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 자식. 셋째는 뭐죠? 셋째,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셋째,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쳐줘 보세요. 셋째, 바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거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고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자리는 모든 인류가 지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를 지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이 아니고 계속 그러므로 하지.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세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장례식이 어떻게 막 슬프고 비통한 시간이 아니고 그 고인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이라든지 이게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위기는 장례식의 분위기는 참 달라요. 다윗이 그 자기 죽을 날을 앞두고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슬픈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고 보면은 꼭 자기가 이제 이양식을 마치고 곧 떠나 좋은 곳으로 가고 내 뒤를 이어서 이제 네가 할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쿨하게 자기 유언을 남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또 왕자에도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전혀 이 말씀에 아쉬움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봐요. 그것이 이제 우리도 이거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입관식을 할 때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이거든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고인의 마지막 그 믿음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소망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말씀 우리한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 추억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에 나오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보면 죽으면서 원통하고 비통한 모습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돌에 맞으면 죽는 비통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곧 여기를 떠나면 새로운 삶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딱 믿고 그리고 보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다 놓고 자기가 죽는 장면에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자기와 함께 자기를 바라보시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은 야 천국이 있구나.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이 사람이 눈이 열려져 영의 눈을 천국을 보니까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이것을 스데반도 같은 이 땅에서 마지막 이거 완전히 이것은 처참한 죽음이거든요. 처참한 죽음인데 스데반 자신의 문장을 보면은 처참하지 않아요. 절대로 처참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 비결이 뭐냐?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경험하고 바라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새로운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